있습니다. 대한민국의 80%의 교회가 모이지 않고 인터넷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또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와 일본, 이 아시아 지역에서 큰 재앙으로 번지더니 이제는 유럽과 미주로 건너가서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그렇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달에 일찍이 감염병 위기의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를 선포하고 온 나라가 이것을 위해 집중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난주에 세계적인 전염병 단계 최고 단계인 팬데믹을 선포하고 그렇게 이 전염병 퇴치를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유럽에서도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크게 고통당하고 있고, 어제는 미국에서도 이 전염병의 심각함을 알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가 그렇게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것은 실제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위축되었고 불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장 학생들은 학교를 지금 개학하지 못하고 있고요. 문을 닫는 가게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매우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심지어 큰 기업도 그렇게 폐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삶이 어려워서 심각한 국가 경제 위기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재앙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아마 함께 고통당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가적인 재앙, 세계적인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비록 세상에 속해 있는 자는 아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히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겸비한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말이고요. 머리를 숙인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요.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부정직과 나의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들을 위해,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고 또 오랫동안 믿었다고 알고 있었지만 당장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과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이 신앙에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물어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시몬 베드로가 했던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앙 고백의 내용에 대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삼는다는 말이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주로 고백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에게 얼마나 큰 믿음이 있고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라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내용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이 말은 곧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말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면요, 성경 전체가 믿어집니다. 성경에 이해하기 힘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면 그 모든 것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원의 유일한 통로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고백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백인가? 첫 번째는요, 이 고백은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린 고백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시고는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대단히 만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즉각 대답하시기를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대답은 예수님이 그렇게도 듣고 싶어 했던 그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고 지금껏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에게 많은 표적을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고백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공생의 사역 동안 많이 힘드셨습니다.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은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었지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큰 보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성을 바라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라고 외치셨던 것이죠.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가끔 자녀들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 아이가 철이 드는구나. 이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한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부모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대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성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정말로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공명심 때문에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의미도 알지 못한 채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미가서 6장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 천천이면 100만이에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만만이면 억입니다. 이 기름들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돈이 없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가진 능력이나 특별한 어떤 것이 없더라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잘못 알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삐뚤어지기 마련이에요. 예수님을 잘못 알게 되면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면 잘못된 사상에 심지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잘못 알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단들이 생기겠습니까? 잘못 알기 때문이죠. 왜 신앙이 식어지고 침체가 오겠습니까? 잘못 알기 때문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불평불만 속에 살아가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까요? 예수님을 잘못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신앙 고백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구약에서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4장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앞에 보니까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효자 효녀 성도가 될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예수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꼭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고, 또 어떤 고백입니까? 두 번째로, 이 고백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할 수 있는 영적 고백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게 하신 분이 혈육,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알았어요.
그들은 혈육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요한 같은 선각자라는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육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잘못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가르침의 선구자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싫어해도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육적인 예수님이지 영적인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적인 예수님과 육적인 예수님으로 그렇게 나누어지신 분이 아니세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아니하면 사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런 논쟁이 오고 간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말하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육적으로는 아무리 연구하고 분석하고 깊이 생각해 보아도 결코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학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아주 열심히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많은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결론에 이르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된 자만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나의 주시며 나의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목사의 자녀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자녀라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이 사실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리켜 우리는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시오, 나의 구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선물이 없거든요. 이 사실을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물을 우리는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고 친밀하게 주님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고백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이 고백은 신앙의 핵심을 말하는 표준적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준적 고백이라는 말이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어요. 이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표준적인 고백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핵심적이고 또 완벽한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초대 교회에서 사도신경, 함께 사도들이 고백했다고 말하는 사도신경의 기초가 되었고, 이후에 모든 신조들과 신앙 고백들의 핵심이며 본질이며 요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특히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라는 이 고백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는 결코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사람이 아니시라면 그는 결코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란에 대한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한 기사를 읽어보니까 자칭 하나님이 한국이 20명이래요. 더 놀라운 것은요, 자칭 재림 예수가 50명이랍니다. 전 세계 재림 예수의 80%가 한국에 있대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무려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단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보지 않으셨습니까? 신천지를 따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기존 교회에서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신천지로 넘어가서 그렇게 헛된 이단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모든 것이 드러났는데도 아직까지 요동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고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신조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당시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이 복음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공동 고백을 만들고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단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역에, 이 서울 땅에, 우리 이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이 어둠의 시기에, 이 혼란한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고백은 이런 이단을
얼마든지 이기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결코 흔들리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 내가 그 고백을 중심으로 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이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 고백은 기독교 역사상 모든 고백과 모든 신조의 기초가 된 그런 표준적 고백입니다. 이 말은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이단과 잘못된 사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고백하느냐라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번 3월 한 달 동안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 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 보게 되는 함께 할 수 없지만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고백을 가지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영생 복락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